영화 같죠, 영화. 영화 같은 어떤 한 편의 영화나 복수는 아니지, 뭐, 드라마 같은 아주 그런 내용들을 읽을 만한 내용들이죠. 다윗도 울고, 요나단도 울고, 지금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래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니까, 또한 이 사랑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니까, 남자치고는 대단한 거죠, 그죠? 음, 어,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 그 뭐, 이상한, 그 동성애자도 아니고요. 다윗을 너무나 사랑해서 다윗도 울고 요나단도 울고 자기 아버지는 자기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사울은 그래도 좀 착한 편인 것 같아요. 사울은 조금 착한 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아주 뭐 이렇게 영화를 보게 되면 뭐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테러리스트가 이 사람이 미워. 이 사람이 미우면 이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잡으러 가요? 주위의 가족들을 딱 잡아가지고 볼모 삼아가지고 너가 만약에 몇 날 몇 시까지 안 오면 너의 가족들 다 죽이겠다. 보통 이렇게 해서 영화가 시작되잖아요. 사울은 머리가 나쁜 건지 착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세 아들 자기 형들 일곱을 다 이렇게 데리고 오고 자기 집안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안 오면 너희 부모와 너희 친척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한 번이나 협박했으면 다 왔을 텐데 그죠?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사울은 좀 착한 사람이죠. 아니 머리가 나빴거나 머리가 상당히 나쁘죠. 나쁜 사람식으로 머리가 나쁜 거예요. 나쁜 짓도 머리가 좋아야 나쁜 짓을 하지. 맞잖아요. 사울은 머리가 나빴든지 착했던 사람이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 사람 끊임없이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 영이 떠나다 보니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죠.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죠? 도망을 갔어요. 지난주에 보면 지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서 지금 계속 전령들을 보내는데 전령들이 라마 나요에 가서 뭐 했어요? 예언했죠. 그죠? 계속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울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벌거벗고 예언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간 이유는 분명해요. 누구예요?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나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뭐 왕정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있냐? 내가 전쟁에 나가지를 않았냐? 뭐 나쁜 짓을 했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죽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말려요. 아니다. 아버지가 너희를 죽이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아버지는 보통 대소사, 큰 일, 작은 일을 나한테 알리니까 그렇게 네가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만약에 나를 죽인다 하면 네가 슬퍼할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가 살 숨겨놓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다윗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저기 블레셋 저기 성문에 가가지고 침 지지를 흘리고 막 바보짓 하잖아요. 막 이렇게 미친 짓도 해요. 다윗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권력을 승계하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는 것보다 다윗이 엄청 똑똑해요. 그러니까 혹시 네가 나를 좋아하는 걸 너희 아버지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너한테 알리지 않고 나한테 직접 와가지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초하루에 왕 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냐. 그래서 내가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 근데 사울 왕이 요나단 너희 아버지 사울 왕이 물어보거든. 우리 형님이 집안에 매년 제사를 드리는데 나를 불러서 내가 갔다. 라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평안히 내려가기를 바라면 너희 아버지 나를 살려주는 것이고, 뭐라고 화를 내면 나를 죽이려는 의도라고 네가 파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네가 내 곁에 있으니까 네가 나를 죽여주라. 굳이 너희 아버지까지 나를 끌고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칼도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주 다윗이라는 사람이 대범하죠. 이 순간에 기지가 계속 발휘되잖아요. 내가 지금 매년제로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확인을 해요. 다윗이. 맞잖아요. 사람 마음을 다양하게 확인한다니까요. 다윗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도 있죠.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네가 나를 죽여라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팍 죽여가지고 그냥 너희 아버지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치고 들어가는 마음이 아주 잘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왕 하려면, 리더 하려면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 마음을 치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뭐 일상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잘 아는 친구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리더 자리에 나가고 싶으면 사람 마음을 치고 들어가야 돼요. 맞잖아요. 서로 사랑해서 지금 서로 좋아해서 우정을 쌓고 있는 요나단에게 다윗이 아주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 요나단 한번 살려줬잖아요. 그죠? 아버지 왜 그러냐고 막 말리잖아요. 요나단 한번 말렸어요. 한번 말렸는데 오늘 요나단이 다윗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다윗도 요나단이 자기를 서로가 서로 우정을 쌓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요나단은 다윗의 상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대대장이면 연대장이면 요나단은 사단장이에요. 높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다윗은 우정을 쌓아가죠. 우정을 쌓아가는데 서로 우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잔인한 말이죠. 그죠? 잔인한 말이죠. 네가 나를 죽여라. 굳이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는 이유가 뭐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 그걸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더 요나단의 마음을 더 확인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정도를 걷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정도를 걷는 사람이에요. 그죠? 정도를.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그 다음 왕권은 내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운명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나를 잡으러 오고 말고 뭐 아버지 마음을 확인하고 그럴 것 자시고 할 것 없이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죽여버려라. 네가 나를 죽여버려라. 우정을 쌓는 친구에게 생명을 같이 전쟁에 나가는 친구에게 이런 말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지? 근데 연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아버지께서 너를 만약에 해치려고 하면 내가 알려주겠다. 내가 알려주겠다. 그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 들로 가자 그래요. 우정을 쌓은 요나단과 다윗이 들로 나갑니다. 여러분 들로 나가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 사건이 있는데 인류 최초의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살인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죠? 인류 최초의 하나의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몰라요? 몰라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네. 가인은 첫 곡식으로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 예배를 받아요? 아벨의 예배를 받아요.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예배는 누구 마음이라고? 하나님 마음이라고.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받는 것을 결정하는 분이지 누가 잘했냐 말했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에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얼굴이 시뻘개져요? 가인이 얼굴이 붉어져요. 그래서 동생 보고 뭐라 그러죠? 들로 나가서 동생을 어떻게 하죠? 죽여버려요. 앙심을 품고 들로 나간 사람은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오늘 요나단은 다윗을 데리고 나가서 들로 나가서 사람을 죽이나요? 살리나요? 살리죠. 그죠? 그러니까 요나단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떠올라요. 요나단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너무 많이 떠올라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알려주느냐 하는지 이제 그 방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내가 화살을 쏠 거다. 내가 화살을 쏠 건데 만약에 그 종에게 내가 말하기를 화살을 쏘아가지고 얘 누구야? 길동아 화살이 네 옆에 있다. 그러면 평안히 아버지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화살을 딱 쏘아가지고 화살이 슉 날아갔는데 종의 길동이 종의 머슴에게 종에게 자 화살 주워 와라 주우러 갈 거 아니에요. 가면 너 옆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화살이 슉 넘어가가지고 종보다 더 멀리 나가 있어가지고 얘 길동아 화살이 네 앞에 있다 그러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길동아 네 옆에 떨어지면 안전한 거고 길동아 저 앞에 있으니까 가져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가 도망가라는 신호를 요나단과 다윗이 짜요. 서로 짜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완전 영화라니까요. 완전 영화예요. 재밌는 성경 영화예요. 화살을 딱 해가지고 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다윗을 살려주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으로 화살을 쏘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죽이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요? 화살을 저 멀리 쏘아가지고 네 앞에 있다 화살을 주워와라. 이렇게 말하면 네가 도망가라는 거예요. 에셀바의 곁에 숨어 있다가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와 이제 초하루에 딱 모였어요. 사울이 있고 그다음에 사울 왕이 있고 아브넬 옆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다윗이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얘가 일이 벌어졌나? 부정한 일이 벌어졌나?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루 정도는 안 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동물 사체를 만졌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시신을 만졌다든가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라면 하루 정도는 빠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면 뭐 안 올 수 있는 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빠졌네요. 둘째 날로 빠지니까 사울 왕이 불러요. 아들아, 왜 지금 다윗이 자리에 없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버지,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집에서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저에게 허락을 원해서 제가 허락해 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 왕이 대뜸 아들에게 하는 말이 이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욕입니다. 이거 한글말로 좋게 적어놔서 그렇죠. 히브리어 보면 욕입니다. 욕. 쌍욕 중에 완전 쌍욕이에요. 음.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들이 자기 싸잡아가지고 자기 맏누나도 욕을 해버리고 자기 아들까지 장자까지도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아냐? 지금 너와 너의 애미가 벌거벗은 것처럼 그 수치다. 그것이 수치다. 부끄럽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놈아, 다윗이 있는 동안 너의 나라가 완전하게 서지 못한다. 라고 사울 왕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있으면 네가 온전한 왕위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걔를 죽일 거예요. 죽일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덤벼들어요. 아버지, 왜 그러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잘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이 이제는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단창을 들고 집어 던져요. 사울이 요나단도 자기 장자를 죽이려고 단창을 집어 던진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따라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제 애도 안 보이고요. 자기 마누라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단창을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단창을 던졌으면 다윗은 어떻겠어요? 갈기갈기 찢어 죽일 만큼 아버지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슬펐다고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죄를,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은 온 생각과 마음이 죄로 가득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요. 내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도 슬프고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아버지가 저렇게 죄로 가득한 것을 본 것도 슬프고요. 그리고 나와 우정이 있는 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것도 슬프고요. 너무 슬픈 거죠. 그죠?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이 활을 쏩니다. 활을 어떻게 쏘았어요? 어떻게 쏠 것 같아요? 활을 멀리 쏘아버리는 거예요. 멀리 쏘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이 찾으러 가려고 그러니까 종에게 뭐라 그래요? 종아, 아이야, 화살이 너 앞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발견돼서 3번 절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호를 준 거예요. 안 오는 거죠.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서로 신호를 보낸 것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3번 절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서로 입 맞추고 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당신과 나 사이에 있고, 그리고 당신 자손과 우리 자손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나답은 성읍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자기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장면들을 이렇게 나갑니다. 얼마나 다윗과 요나단이 친밀함이 있었는지, 또한 그들의 우정과 신의는 정말 대단하죠. 그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 같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각양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또한 보이게 되어집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태도를 보았을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를 보는 것도 아프고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는 그것도 아팠어요. 그래서 궁전에서 대화하는 것보다 저 들에 나가서 오히려 더 그 신의를 확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이 맺어지는 거죠. 어차피 계약이 되는 거예요. 서로의 신의. 결국은 다윗이 나중에 요나단과 사울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고 요나단의 무비보셋을 자기 옆에서 앉혀서 먹게 해요. 그 약속을 지킵니다. 다윗이. 그 약속을 지켜요. 왜냐하면 그때 아버지 요나단의 그 선언이 그 자식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곁에 두어 먹게 한 장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요나단을 설명하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친밀감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우정을 깊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도 우리에게도 그러한 주님의 친밀함과 하나님 안에서의 친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그죠? 표정을 보아서라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혹시 저 사람이 실수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신뢰성을 가지고 교회를 끌고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져야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요나단은 자기에게 왕권이 넘어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어렴풋이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사단장이지만 연대장인 다윗을 보면 이 사람이 왕위를 물려받을 것 같은 운명 아닌 운명을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매력이 있잖아요. 사람이 매력 있지 않아요? 정말 매력 있잖아요. 저 거대한 골리앗이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모든 장수는 나가서 싸움을 해보지도 않고 있는데 다윗은 뭐로 나가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나가잖아요. 정말 사람이 매력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임으로 다윗은 갑자기 등장을 하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매력 있던 사람이든지 그 딸 미갈도 어떻게 해요? 너무나 사랑해. 요나단 스스로도 다윗의 매력을 느껴요. 그죠? 매력을 느낍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좀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놀아자 하는 것보다 친구들이 나한테 오는 사람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학창 시절에 다니다 보면
친구들이 나한테 오는 친구들이 있고요. 내가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뭐 나 좀 안 놀아주나 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근데 나에게 사람들이 오는 것이 내가 매력적이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가지고 뭐 좀 나 좀 같이 놀아주면 안 돼? 이러면 내가 좀 매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지? 자기 주장이 약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겠지.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음. 여러분도 자신의 매력을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우정을 만들어 갔죠. 그런데 요나단도 그렇지만 다윗도 그렇지만 자신들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원래는 서열상 요나단이 내가 왕위를 차지하는 게 맞는 거지만 그러나 그 왕권은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승승장구했냐? 승승장구했죠. 저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돈과 금은 보호가 가득 차가지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물려줄 만큼의 많은 돈이 주체할 수 없는 돈이 흘러 들어와서 솔로몬에 남겨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첫 아들, 둘째 아들, 저 누구야 압살롬의 반역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이 사람 또한 자신의 운명이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운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모든 갈 길과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상태에서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실패를 맛보아도 어떻게 해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누구에게부터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죠. 내가 실패를 맛보았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지, 내가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잘못 가지고 있었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다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리고 자신의 일들로만 가득 채워서 잘 살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처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처참한 결말을 맞게 되죠. 누구 봐도 이 시편을 수많은 시편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잘 고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운명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나의 갈 길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나의 안고 나의 일었음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것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저를 속일 수 있어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저에게 감정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싸. 오늘 내가 누구 속였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했다라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사울이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죠.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와 한날 한시에 전쟁에 나가서 죽을 줄 알았어요?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안에는 고통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 환희도 있고 기쁨도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또한 얼마나 큰 우정을 쌓아가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지를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고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적어도 이러한 선의를 베풀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영육 안에 강건케 하시니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요나단처럼 신실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